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알면 알수록 좋은 면도 발견하지만 또 단점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모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빈몸으로 왔으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빈몸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국의 삼성 창업자가 이병철,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 양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LA에서 관을 5,000불 주고 사갔답니다. 그 외에 뭘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 전도 오르거니제이션 선교단체에서 각 가정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편지로 보내면서 겉봉투에다가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But you don't have Jesus, you have nothing. 저는 그때 그 스테이트먼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만일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보면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세워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Lord, help me get to know more about you.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다닐 때 그 누구도 먼저 앞에 대표로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밀크를 사모하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자라가라. Grow in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아주 존귀하신 분인데 그 첫째는 선지자들보다 대언자들보다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2절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2절 다는 못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선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냐. 우선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아니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딱 오신 다음에는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언자들이 상속자로 정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상속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셨다고 그랬고 사람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복수를 사용하신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에게다 맞추고 있어요. 자, 이걸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1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처음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셨고, 자, 이 말씀이 누구냐?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영어로도 대문자,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한국말로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나니 여기에 그분은 예수님이 올시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소위 보통 기성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게 왜 잘못됐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도 애워가지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회 다니거나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애워가지고, 근데 그것부터가 틀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만, 물론 아버님도 만드셨죠. 그러지만 그걸 정확하게 고별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경우에 꼭 예수님은,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 제7회 안식교, 몰몬교, 신천지, 이단은 아주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마치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만물도 아들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세상 만물 창조하실 때 하셨어요. 다 예수님을 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그분 없이, 우리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골로새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자, 그 16절에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우리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만물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옵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사용하시고 제사장을 사용하시고 다 이렇게 짐승들을 사용하고 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피의 제사, 피의 헌물,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 인생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피 흘리는 헌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시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이 광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광선이 있죠. 빛 자체가 없으면 빛에서 무슨 선이 나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빛에서 나오는 그 광선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번은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 하늘나라 천국 구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광채십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덜하거나 less than God 하나님의 못 미치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은 사람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요? 육신으로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몸의 이 신체가 다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신체가 주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지금 요즘 성경 공부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성이 이미 죄의 본소로 바꿔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본성이 없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차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하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금방 뉘우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안 것도 그 잘못한 거 그 뻔뻔하게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가기 어려워요. 그 마음에 무슨 평화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금방 뉘우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얼른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들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 육신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손발에 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왜 십자가 처형이 저주라고 표현까지 했고 왜 그 무서운 고통을 주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을, 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데 사람을 나무에다가 이 못 하나를 박아가지고 그 못이 조그마한 못 가지고 그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 못이 손가락만 얼마나 큰 못인지.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도록. 그 다음에 팔. 한번 생각해요.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금방 죽지를 않거든요. 요즘처럼 차라리 칼로 목을 잘라서 아니면 뭐 이렇게 독약을 먹여갖고,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 중에도 가장 큰 고통.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셔야 되냐?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그의 육신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우리 육신 연약해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거기까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체의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의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선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런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가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깊이 체험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을 얻는다 그러면 정말 히브리서는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치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더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부요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받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